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김소월 시인을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시들 중에 이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이제 초혼이라는 이름으로 시를 노래한 게 있는데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혼 김소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감정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를 잃었을 때 그 이름을 애타게 부르지 않습니까? 함께 웃었던 이름이나 걸었던 이름이나 또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는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이 사람의 슬픔은 종종 노래가 되기도 하고 시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런 동일한 노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데 바로 애가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이제 다윗이 부른 애가입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슬픔을 표현하며 노래로 남긴 것이죠. 그런데 생각할 것은 이 애가가 좀 특별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슬퍼하는 이 대상이 사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이 우정을 상징하는 그런 친구로 이야기하는 형제 요나단이 아니라 자신을 오랫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왕인 사울을 또 올려주고 있는 그러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이라면 사실 원수의 죽음은 이제 슬퍼하기보다는 안도하고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도다. 조금 더 해석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역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아멘. 우리의 지도자들이,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렇게 말하는 이 다윗의 심정을 생각하자면 자신의 원수가 죽었다고 해서 안도하거나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슬픔의 표현을 지금 그가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다윗의 애가는 단순한 슬픔의 노래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신앙의 노래인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애가 가운데 드러나는 다윗의 마음, 원수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을 잃은 그 슬픔의 표현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과연 저희들 역시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찾고 기도의 제목을 찾는 복된 이 수요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타인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소식이 그냥 단순한 전쟁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 그 왕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고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인 요나단도 함께 죽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특별한 죽음이었겠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 소식이 자신의 마음에 있어서 또 하나의 복잡한 감정이 들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왕은 자신을 한평생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왕이었지 않습니까? 광야로 몰아넣고 창을 던지고 군대를 보내서 추격까지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자면 사실 다윗은 그것을 기회로 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까지 괴롭혔던 이 대상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나의 시대구나, 그거 참 잘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의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전하는 다윗의 반응을 보면 이와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장 앞절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우는 모습을 보이죠.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금식까지 그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은 타인의 실패에 대해서 그것을 기회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몰락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오히려 이 실패에 대해 함께 마음을 아파합니다. 물론 지금 다윗이 이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자신을 괴롭혔던 원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전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으로 세우신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 자신에게 저지른 그 죄를 먼저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사명의 그 모습을 더 크게 바라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사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동일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사람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는구나.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것을 더 기억을 할 수 있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더욱 다윗은 사울왕의 죽음을 듣고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보단 대신에 이 애가 원수를 향한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슬픔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단순히 또 울고 끝내는 모습이 아닌 그 슬픔을 노래로 남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슬픔을 하나님 앞에 노래로 올려드림을 알 수 있습니다. 느껴지는 슬픔에 대해서 단지 울고 금식하고 이것만으로 끝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받은 그 슬픔을 노래로 기록해 남기면서 17절에서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의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지금 말씀 뒤에 보시면 조상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슬퍼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키나라고 하죠. 다음 화면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뜻은 이제 애가, 장송시, 죽은 사람을 위해 부르는 슬픔의 노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가운데 이 키나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은 이제 국가적인 슬픔, 또 중요한 인물의 죽음을 애도할 때 사용을 하는 특별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지금 다윗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지자들의 애가로 불리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 이런 곳에서 사용되어지죠.
결국 다윗은 지금 이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을 기억하고 부를 수 있도록 애가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묻혀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노래로 올릴 수 있도록 직접 그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화를 노래라 야사리 책에 기록되었으되.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이 말씀처럼 다윗이 이 모든 상황들을 개인적인 슬픔으로만 간직한 것이 아니고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님을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 전체 공동체의 기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는 함께 신앙을 나누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로서 슬픔을 숨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분노로 바꾸지도 않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바울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예절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공동체가 가져야 할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함께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함께 기뻐할 수도 함께 울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마음임을 믿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평교회 오면서 저에게 있어서 참 놀랍도록 큰 은혜를 경험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이 순서 가운데 조가를 처음 들었을 때입니다. 오늘 지금도 계속 은혜를 받고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사실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유족들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서 사실 위로를 당연히 받게 되지만 그 위로하는 마음으로 조가팀이 함께 찬양하는 그 소리, 그 소리가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더군요. 옆에서 보는데 저도 너무 받는 거죠, 은혜를.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이후에 이제 담임을 할 기회가 된다면 제 목회를 할 때도 꼭 교회 안에 이 조가팀을 어떻게든 구성해 보리라,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장례가 언제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적어도 제가 보니까 뭐 한 2시간은 앞서서 이제 조가팀이 나오더라고요. 찬양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매달 한 번 이상은 적어도 또 모여서 시간을 내어서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만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준비하고 왜 그렇게 노력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함께 나눈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슬픔을 당한 것이니까, 함께 나누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 위로의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결국 그런 노력과 준비를 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바로 그런 마음인 것이죠. 사울은 자신 오랫동안 괴롭혔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참하게 쓰러지고 죽임을 당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울며 그 슬픔을 표현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신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 그 사울의 마음을 잘 알았고,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며 함께 울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도 이런 동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보다 은혜를 더 기억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애가를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다윗이 그 노래 가운데서
사울의 죄에 대해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나누면서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는 완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이 모습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모습,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결국 그 마지막 또한 비참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그런 비참한 말로의 왕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그 어느 한 부분에서도 이러한 사울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아름답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말하는 이 기억은 사울의 실패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왕으로서 가졌던 가장 아름다웠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잘했던 것보다 사실 실수를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담 가운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죠. 인간의 마음을 참 잘 솔직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잘 아는 사람이 잘 되면 이상하게 기뻐하기보다는 무언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것을 참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인 가운데 누가 성공했다고 하면 시기와 질투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또 실패했다고 또 들려지면 은근히 안도하는 모습을, 그래서 특별히 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일수록 넘어지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야 좀 일이 좀 풀리는 것 같네, 이제야 좀 공평하게 되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면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자신의 인생을 광야로 몰아넣은 이 사울 왕의 그 실패를 보면서도 그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그는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아멘. 엎드려졌도다라는 이 단어를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가 전체적으로 세 가지나, 그러니까 세 번이나 반복이 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각각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다윗이 사울 왕을 용사로서 기억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신을 그렇게까지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울이지만 다윗이 그러한 사울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용사로 부르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죠. 완전한 왕이 아니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러한 왕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실패를 보기보단 그가 맡았던 역할, 그리고 잘했던 사명, 감당할 것들, 이러한 것들을 먼저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다윗은 그 엎드려졌도다라는 의미는 쓰러진 자를 조롱하지 않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속담풀이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쉽게 쓰러진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해하는 모습이,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쓰러진 그 왕을, 안타까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모습인데,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울고 웃는 자의 마음임을 다윗이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는 다윗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엎드려졌구나 앞에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오호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 오호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없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개역 개정을 번역할 때 그 번역하는 사람이
단식의 표현으로서 이 말을 넣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원래 이 단어 자리에 에이크라고 해서 원래는 뭐 어떻게, 어찌하여, 어찌 이런 단어가 사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어가 이제 있는 상태로 번역을 해서 의역을 하자면 어찌하여 용사들이 엎드려졌는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죠. 정리하자면 다윗이 지금 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찌하여 용사들이 엎드려졌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단식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식의 질문.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그렇게 이 말하는 다윗의 감정을 생각하자면 원망이나 비난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정말 슬픔 가운데서 이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단식의 기도로 지금 다윗이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번이나 반복된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강조하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감정이 이렇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 정한 방법이죠. 그만큼 자신이 이 사울과 요나단을 잃은 것이 그 슬픔의 깊이가 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이 전체가 다윗의 애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애가는 이제 시의 구조로 나타낸 것이죠. 바로 이 엎드려졌다라는 부분이 반복이 되는 것이 그 구조에서 애가 시의 구조로 나타내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식에서도 그 단식의 의미가 분명하게 정해집니다. 첫 번째 단식은 17절에서 이제 먼저 등장하는데 사울 왕의 죽음을 이스라엘 전체의 죽음으로, 전체의 비극으로 삼아서 사울 한 사람만의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그 영광이 무너진 사건으로 말하려고 사용하는 것. 두 번째 단식인 25절은 그 초점 자체가 이제 요나단에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생에 있어서 함께 했던 동력자, 사랑했던 그 우정의 상징인 이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 개인적인 슬픔의 마음을 표현한 단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절에서 나오는 이 엎드려졌다라는 이 단식은 이제 결론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력, 왕권이 결국 무너진 것이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니까 극과적인 그 슬픔을 나타나기 위한 것으로 다윗이 이 단식의 마음을 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이 애가로, 다윗의 애가로 그 슬픔의 마음을 노래로 전했다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가 단순한 그 슬픔이 아니라 한 왕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믿음의 단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용사들이 엎드러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가. 다윗은 3번이나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그에게 있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한 시대가 무너졌다는 것에 대한 슬픔의 표현,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픔을 감수하고 감당하고 서 있어야 할 그 자신의 마음을, 또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애가를 짓고 말씀으로 나누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평생 자신을 괴롭게 했던 사울을 조롱하거나 그의 실패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던 순간을 기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윗이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믿음을 가진 그 신앙의 공동체로서 거룩한 공동체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희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소그룹으로 함께 나눠서 구역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또 같은 연령대로 함께 교제하며
또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전도회가 교회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는 내 마음 한구석에 내가 즐거워할 건 당연히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 속 안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동력자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내어놓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 다윗이 전하는 이 마음들을 배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도 동일한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남은 또 한 주간의 삶도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잘 마음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받은 은혜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거죠.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또 전하고 나누는 복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 속에서